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눕시다.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번 합시다. 신년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시작. 오늘 주일은 3월 1일 3.1절이에요. 우리 1919년 3월 1일 자주 독립을 위해서 독립만세를 외쳤던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 민족이 자유를 얼마나 갈망하는 민족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은 931번이나 외세에 침입을 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그러한 상처를 받고 눌림을 받은 그런 민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일제 36년이란 세월 동안 식민지로 있으면서 얼마나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눌려 있었는지 모릅니다. 인권 유린을 당하고 이름까지 우리나라 이름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일본식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이것이 나라를 잃어버린 그 백성의 서러운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민족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과 비슷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은혜의 해, 즉 신년, 구약의 레위기에 있는 신년, 이 신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잘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셨어요. 무슨 일? 안식일. 또 7년에 한 번 안식년을 하나님이 또 주시고 50년에 한 번 또 신년, 이 50년째 지키는 그런 를 신년이라고 그래요. 신년.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생각하시는 이 세심한 배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했어요. 이 신년이 돌아오면 신년의 시작을 알리는 우렁찬 양각나팔, 즉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죠. 이 소리와 함께 엄청난 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든 채무자의 빚이 자동적으로 탕감이 돼요. 부채 탕감이에요. 신년이 돌아오면 부채를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빼앗겼거나 또 팔린 땅은 모두 다 자기에게로 되돌아옵니다. 토지 반환, 토지를 다 반환받을, 잃어버린 땅을, 빼앗긴 땅을 다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종노릇하던 노예가 자동적으로 해방이 됩니다. 노예 해방입니다. 신년이 되면 노예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다 해방이 돼요. 그러니 신년이란 당시에 가난한 자들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의 해였고 자유와 감격의 해였습니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막 꼬집어 보기도 하고, 아, 생시구나, 이런 기쁨을 맛보는
해가 신년이에요. 신년이 선포되면 노예로 있던 사람들은 노예에서 해방되고, 빚을 지었던 사람들은 빚을 탕감받게 되고,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땅을 다시 잡겠다는 이런 해가 신년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다가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신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기에 오늘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은혜의 해로서, 무슨 해? 은혜의 해. 이게 신년이요. 우리에게 신년을 선포하여서 참 자유와 참 구원과 참 해방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신년이 선포됨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따라합시다. 신년이 선포됨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됐다. 누가복음 4장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같이 있습니다.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어요. 이 구약에서의 가난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 가난해져서 빚을 지게 되면 그것을 갚기 위해서 땅을 팔아야 됩니다. 땅을 팔아서도 빚을 다 갚지 못하면 결국에는 몸을 팔아야 돼요.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노예. 그래서 마침내 노예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구약의 가난한 자란 이 세 가지 조건, 즉 빚지고 땅을 팔아버리고 몸이 팔려 노예로 사는 사람을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빚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땅을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몸이 팔려 노예가 된 사람. 이런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 그렇게 용어를 썼어요. 가난한 사람이라는 용어를 이런 사람들에게 썼어요. 그런데 50년째 되는 이 신년을 선포하면 양강나팔을 제사장들이 불면 그 빛이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다 탕감되고 노예에서 해방되고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다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에게 신년의 선포는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하는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신년 은혜해를 선포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신년을 선포하셨다. 이게 구약에는 신년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오신 때를 이제 뭐라 그래요? 은혜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선포된 거예요. 은혜가. 할렐루야. 은혜해가 바로 신년이요. 구약에. 그래서 이 가난이란 심령의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도 이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여기 가난한 자라 하면 물질적인 가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해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 주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믿는 자들이 곧 가난한 자들이에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그렇게 믿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교만한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곧 가난한 자들입니다. 나 주 없이는 안 돼요, 나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이런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한 또 마음은요, 자기를 낮추는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예수님은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 그런 마음. 여러분 주일에 교회 나올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여 오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받아서 또 한 주일간도 승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올 때도 주여 오늘 새벽에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를 드릴 때도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금요 철야 기도를 할 때도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은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믿는 사람에게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 주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고, 이런 심령이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신년이 선포됨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신년이 선포됨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 예수님은 둘째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아담 아래 태어난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와 마귀에게 포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 세상에는 마귀가 권세를 잡고 많은 사람들을 세상의 것으로 포로되어 살게 합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떤 것에 포로가 되어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무언가에 포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질에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 권력에 포로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도박에 포로가 되어 있기도 해요. 여러분 그 카지노 하는 거 보니까요, 야, 그게 그 사람들이요, 이 카지노가 그렇거든요. 조금에 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은 딸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 못 답니다. 다 잃어버리게 돼요.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요, 거기에 포로가 되면은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잃으면은요, 나중에는요, 거기서 또 돈을 꿔줘요. 다 또 대출을 다 해줘요. 그럼 또 잃죠, 또 잃죠. 빚에 팍 눌려 망하는 거예요. 명예의 포로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알코올의 포로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음란의 포로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분노의 포로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남을 미워하고 막 증오하는 이것에 막 그냥 견딜 수 없어서 그냥 그 사람만 만나면 막 그냥 우라가 치밀고 막 그냥, 이번에도 뭐 그 총으로다가 막 형제를 막 부모를 형제들을 쏴 죽이고,
예?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요즘 청소년들은요, 인터넷 게임에 포로가 돼 있어요. 오줌을 싸면서까지 막 인터넷을 하고 있어요. 떠나지를 못하고. 오락의 포로되어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포로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풀어지고 자유케 됩니다. 아멘.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아멘. 세 번째는 신년이 선포됨으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셨다. 여기서 눈먼 자들은요, 육체적으로 소경인 자를 말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로 가리키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소경을 눈뜨게 하셨어요. 그렇죠? 바디메오 소경을 눈뜨게. 내 소원이 뭐냐? 예,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요.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할 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띄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많이 뜨게 하셨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요, 육신의 맹인도 불쌍하지만은요, 정말로 더 불쌍한 것은요, 더 비참한 것은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맹인이 더 불쌍하고 더 심각한 거예요. 육신의 눈은 시퍼렇게 떠 있어서 모든 사물을 보지만은 영안이 멀어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는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이고 더 심각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셨어요. 소경의 눈을 띄워주면서 내가 너희들의 소경의 육신의 눈만 띄워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영안을, 너희 영안이 멀어 있는 이 영적인 눈을 내가 뜨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안 보여요. 천국이 있는 것이 안 보여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소경은 뭐가 안 보인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안 보여요. 천국이 안 보여요. 신령한 세계가 안 보여요. 영적인 세계가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사물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 보면요, 늘 육신의 이 땅의 것 보이는 것만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보이는 것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천국이 보이지 않는데,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은요, 그 사람이 영안이 영적인 소경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확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신년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신년으로 오심으로, 은혜의 해를 선포함으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맹인을 완전히 띄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믿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 세상에는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많은 거예요. 가령 공기가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육신의 눈은 시퍼렇게 떠 있어 가지고요, 세상의 이 많은 사물들은 잘 보지만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신년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선포됨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은혜를 잊기만 하면 모두가 영안이 열리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서 의심의 안개가 다 거치고 죄악의 비늘이 싹 벗겨져서 영안이 열려서 모든 것에서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신년이 선포됨으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눌린 자라는 것은 억압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뭔가 마음속에 불안, 염려, 근심, 초조로 꽉 눌려있는 사람들. 누구나 무엇인가 누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눌리는 것이 있어요. 괜히 무겁습니다. 괜히 무겁습니다. 힘이 듭니다. 죄에 눌리는 거예요. 마귀가 누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요, 괜히 마음이 무겁고요, 괜히 힘이 든 사람이 있어요. 괜히 그냥 막 힘이 들고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이게 뭐가 쌓여서 그래요. 지금 눌려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배후에는요, 마귀가 나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성격 때문에 눌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요, 자꾸 쌓이고 그래서 자기 계속 눌리는 거예요. 막 자꾸 나중에는요, 숨이 막혀 죽는 거예요. 숨이 막힐 정도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자기를 누르고 있어요. 환경에 눌리는 사람도 있고. 활달한 성격보다는요,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더 눌림을 많이 받습니다. 차곡차곡 다 쌓아놓고 사니까 이 조그마한 문제도 툭 털어버리지 못하고 그냥 탁 끼고 사는 거예요. 에?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탁 털어버리고 일어나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 털어버리고 일어나자. 신년이 선포됐잖아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눌림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희년이에요. 지금은 은혜예요. 예수 안에서 눌림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두가 악한 원수가 가져온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흑암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나를 묶고 있는 이 악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가라. 나는 자유함을 받았다. 질병은 떠날지어다.
문제는 떠날지어다. 눌림에서 풀릴지어다. 마음의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신연을 통해서, 신연이 선포되므로 여러분 눌림에서 다 풀리기를 바랍니다.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자유함을 받고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실 이 신연의 선포는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이 신연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이걸 시라버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해요. 테텔레스타이. 그 뜻은 상인들이 이 용어를 썼어요. 상인들이. 누가? 상인들이 이 용어를 썼어요. 소비자가 물건을 사면 물건값을 지불하잖아요. 그렇죠? 네? 물건도 안 사보셨습니까? 네. 우리 이제 그 가전제품, 네? 가서 이제 대리점 가가지고 뭐 냉장고를 샀어요. 그럼 이걸 이제 물건을 사려면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건값을 지불하잖아요. 그러면은 영수증을 써줘요. 물건값을, 냉장고 물건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이제는 당신 겁니다. 가져가도 돼요. 당신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물건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영수증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지불했어요. 우리의 죄값. 따라합시다. 이미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님 사망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는 이 말씀 속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었고, 다 이루었다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저주의 노연함을 받게 되었고,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속에서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신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은혜의 해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해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음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이제 자유를 얻게 되고 신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신연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달련과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되는 이 은혜의 축복이 그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우리가 바로 지금 은혜의 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금은 신년이요, 은혜의 해요, 은혜의 때다. 아멘. 지금이 바로 여러분 은혜의 해가 선포된 때, 지금이 신년이에요. 전 지금 안타까워요.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죄악의 종이,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눌려있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50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이제는 매일 순간순간 신년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의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해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이 시대가 지나가면 다시는 이 은혜의 시대, 이 신년이 올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은혜의 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을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을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때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죄에서 해방을 주시고 마귀의 눌림으로부터 풀어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사건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은혜를 받고 신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기적의 날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날이 되는 거예요. 자유의 날이 되는 거예요. 해방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해방의 그 축복이, 그 자유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의 모든 죄의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노연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누르고 있던 이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의 기쁨과 평안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신년은 예수님의 예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년으로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포로된 모든 자들을 자유케 만들어주시며 눈먼 자들을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들어주시고 모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은혜의 해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해방 받았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축복 받았습니다. 이제 이 은혜의 해, 신년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신년의 축복을 누리자.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